헌금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참된 헌금이라는 게 뭐냐? 참된 헌금이 뭐냐? 바로 같이 해보세요. 목적이 있는 헌금.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전 세계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마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귀는 조직이 있습니다. 마귀의 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직을 만든 것이 그게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조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돼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마귀와 귀신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딱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이 아니라, 원래 창조할 때, 원래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적인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뺏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뺏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교회가 필요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헌금을 드렸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일이가 뭘 먹고 있어요. 목사님, 그럼 라일은 바로 줘요. 왜냐하면 라일이는 나한테 주면 모든 게 온다는 걸 알아요. 그치, 라일이는 목사님 달래면 주지. 맛있는 것도 주지. 하일이는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줘봤자 손해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정확하죠. 우리 유다미는 100% 줘요. 유아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유다미도 안 주는 게 있어요. 케이크는 안 줍니다. 내가 사다 줬는데.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이거 누가 사다 줬니? 할아버지가 사다 줬잖아요. 그걸 다 알거든. 얘가 대답을 안 해요. 왜? 계산이 됐거든요. 내가 사다 줬는데 넌 그거 한 입 안 줘? 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얘네들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전에는 돈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돈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뭐 때문에 돈 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어요. 옛날에 왜 벌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옷 사 입기 위해서, 신발 사기 위해서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 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어떻게 깨닫는 거냐? 성령이 함께하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요.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저주를 찾아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학원 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가외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엄마 젖을 찾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는 것이, 이건 내가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모르죠? 난 그 뒤는 얘기 안 할게요. 기분 나쁠까 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이 돈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구원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나는 말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죠? 그 뒤는 얘기 안 하겠다 이게야. 앞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전도하고 싶어 해요. 우리 어르신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집에 오는 분마다 다 전도해요. 교회가, 꿈나무 교회가 전도하신다니까. 장로인데도 안 하는데 새 가족이 한다니까. 왜요? 본능적으로 한다니까. 왜 그러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싫어요? 본능적으로 난 전도하기가 싫어요? 본능이 없어서 그래요. 왜 본능이 없는지는 내 말을 안 할 거예요. 그거 말하면 또 3명 또 교회 떠나.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고요. 본능적으로 울고요. 배가 고픈 것을 얘는 느껴요. 얘야, 창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창자가 줄어들면서 배가 줄어들면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야. 이건 여러분 커서 아는 거예요. 아기들은 이거 몰라도 본능적으로 울어요. 배고프다고. 맞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 본능을 자꾸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본능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배우려고 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 글로도 알고 이것을 막 이론적으로 알고 교리로 알려고 하는 것, 그건 이미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기가요, 엄마인 걸 본능적으로 안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할머니하고 더 오래 있잖아요, 엄마보다. 그런데 엄마를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할머니하고 오래 있어도. 권사님 맞아 안 맞아요? 어떤 데 섭섭하죠? 이거 내가 죽도록 키워놨던 지혜미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라고. 근데 그것을 따지고 왜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걸 학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우리 전 보러 올 때 돈 가져와요? 맨손으로 와요?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 돈 가지고 와서 전 보러 와요? 맨손으로 와? 돈 가지고 오죠, 전 보러. 그냥 맨손으로 오는 건 뭐야? 미친 거. 맞아 안 맞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속인한테 가면 돈 안 가져가죠. 왜?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나 뭘 물어보러 가는 사람은 돈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들을 때 뭐 물어보러 할 때 돈 갖고 오세요. 100만 원씩 가져오세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망하면 교회 온대. 예, 돈 있을 땐 다 무당 찾아다니고 불교 가고, 망하면 교회 온대. 이 양반이 얘기한 얘기예요. 참, 여러분 망하기 전에 오셔서 감사하세요. 아니, 망할 것도 없어. 지금 우리는 뭐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자들이 볼 때는 우리 다 망한 거잖아요. 저 2억 있는데요. 2억도 가난뱅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수천억이, 1조 원이 있다는데 재산이. 목사님, 난 그래도요, 통장에 옛날에 있잖아요, 5억 있었어요. 그것도 개그지라니까, 거기서 봤을 땐. 자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다 부자지만,
안 그래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 다 부자예요. 오늘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아주 헌금하는 사람들 자세히 봤대요. 누구는 얼마 하나, 누구는 얼마 하나. 그거 따져가지고 이쁨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대요. 예수님이요,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자세히 살펴보신 겁니다. 왜요? 이거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나 봐요,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김혜숙 권사님이 제일 부자죠. 집 있잖아. 빚도 없고 집 있는데 제일 부자지 뭐가 아니기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 해야지. 그래, 그럼 영원토록 살아요, 가난하게. 어디서 김진혁한테 배워가지고 이러고. 내가 볼 땐 김혜숙 권사님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 저기는 빚이 없어. 빚도 없고 집도 있어. 예, 아파트도 있어요. 예, 정화성 장로님 아파트 있어요. 빚이에요, 빚. 이성배 아파트 있어요. 빚이에요, 빚. 빚 없고 아파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빚 없고 아파트 있는 사람. 김혜숙 권사님 하나야. 우리 관장님도 집 있잖아. 큰 집 있잖아. 빚 있어, 없어? 반 많잖아. 그래. 큰 집 필요 없다니까. 빚이 있어. 호원인에는 빚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잖아. 근데 집은 최고 좋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 집은 저 집이. 예, 우리 관장님네 집보다 더 좋아. 수원에 내가 가봤거든요. 으리으리 번쩍번쩍해. 근데 여러분, 으리으리 번쩍번쩍인데 1억.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1억. 우리 집도 만만치 않게 좋은데 월세. 두 번째로 부자는 아마 저쪽일 것 같은데. 예, 저쪽은 땅이 많아. 빚도 많아. 빚 없죠, 그 집은? 아예 없죠. 조금 있어, 많이 있어? 조금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빚 없는 게 제일 부자고, 땅이 많아도 저긴 땅도 많고 집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김혜숙 권사님 오늘부터 헌금할 때 난 자세히 볼 거예요. 예수님처럼 10만 원 하나, 만 원 하나. 빚밖에 없는 우리 박미라 권사님도 만 원, 빚 없는 김혜숙 권사님도 만 원. 이게 맞아, 안 맞아?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과부가 이 당시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과부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돈 벌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한 랩돈만 넣지 왜 두 랩돈을 넣었어? 또 그 주제에. 이게 또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요 절대로 성전에서는 한 랩돈은 못 넣게 돼 있어요. 두 랩돈 이상만 넣게끔 돼 있어요. 2개 이상만. 그런데 여러분, 그 랩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야. 그럼 지금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되잖아요. 아닌가? 일당이 얼마 되죠 지금? 한 5, 6만 원은 넘죠? 10만 원 넘어요? 지금 계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밥 한 3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거의 128분의 1. 근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적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10,000원씩 헌금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 한 거냐면 500원 정도 했다고. 500원짜리 2개를 해서 1,000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도 좀 많은 거지. 예, 그 정도 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분의 1 정도 했다. 보통 평균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우리가 따진다면 뭐 복잡하게 따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아주 조금 드렸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오늘 밥 사 먹을 돈을 완전히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드린 거죠? 굶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끌어 모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해되게끔 알려줘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에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부자는 많이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아주 너무너무 적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천국 계산법. 이게 천국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네 중심을 보시느니라. 네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부자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바른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많이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많이 안 해도 되나요?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소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약한 술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술 먹는 사람 얘기, 안 먹는 사람 얘기야? 먹는 사람 얘기지. 목사가 아주 성경에는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얘기는 그놈이 먹는 놈이야, 안 먹는 놈이야? 그 먹는 목사야, 그놈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왜 그런 거 생각합니까? 헌금 많이 드려야 돼, 적게 드려야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헌금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헌금하고 싶어 죽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헌금을 하면서 그 5만 원을 하기 위해서 3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전부터 5만 원씩 하고 싶은데 주일헌금을 절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3만 원 하다가 2만 원 하다가 3만 원 하다가 이게 5만 원 올린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못 올리겠더라니까요. 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5만 원 올리고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권사님? 그죠? 거기 도장 안 찍어서 그렇지 나는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것 같아. 만약에 빠진 적은 그 다음에 2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는 안 빠지고 했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10,000원에서 2만 원 못 올리겠더라니까요. 이걸 계속 하면서 2만 원 올렸고 2만 원에서 3만 원을 또 그냥 끌탕을 하면서 올렸고 5만 원 끌탕을 하면서 올렸는데 5만 원 올리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금.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했다는 것은 제자인 우리들의 바른 헌금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바른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천국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은 어떤 거예요? 100원 내면 100원 손해, 10,000원 내면 10,000원 손해, 10만 원 내면 10만 원 손해가 세상의 계산법이죠. 근데 천국 계산법은 아니에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매달립니까? 벼 하나가 싹이 나서 벼가 돼서 얼마나 많은 알이 그 벼에 열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풀어진다. 이스트 요만치 넣었는데 이만따만하게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코딱지만치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계산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은 풍족한 상태에서 일정 헌금을 헌금했지만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오늘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될 것을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이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사역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전부 다 그거 운동을 했잖아요. 무슨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보면 결혼한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식구들을 팽개쳐 놓고 어디에 가서 상하이 가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래요? 내 가족이 중요해? 나라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했을 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찌들린 것 같은데 자녀들은 전부 다 하버드다, 외국에 안 가 있는 자녀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지 학문을 할지 나를. 그 내가 부자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돈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적금 들은 게 있는데 6개월 후에 타거든요. 6개월 후에는 제가 괜찮은데. 그러시군요. 그리고 끊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그 양반이 내가 부자로 보였으니까 그랬죠. 1,000만 원을 빌려달래요 나한테. 1,000원도 아니고 1,000원은 있어. 그분이요, 교회가 한 20명 정도 돼요. 그분이 은퇴할 때 다 됐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20명 정도 돼요. 조그만 그 지하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큰아들이 변호사예요. 네, 둘째 아들이, 둘째가 딸인가? 그런데 삼성의 기획실에 근무해요.
아빠, 아빠, 절대 은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만 해주세요. 단 한 명 바른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바른 제자만 키워주세요. 아들이 그랬대요. 그 1,000만 원이 왜 필요하신데요? 그랬더니 뭐뭐 지금 해서 필요하대. 그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아들한테 손을 못 벌리겠대. 이게 아빠 마음 아니에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언제쯤 갚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만 쓰면 된대. 그럼요, 한 달인 게 석 달 되니까, 목사님 누구한테는 항상 석 달 후에 드린다고 그러세요. 왜냐면, 한 달 있다가 드린다고 그러고, 한 달 하루만 되면 목사 새끼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석 달 있다가 드린다고 그러고, 한 달 있다가 드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석 달 있다가 드린다고 그러고, 해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 1,000만 원만 빌려드리라. 나는 내가 필요하면 난 그게 말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만약에 이분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한 걸로 알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못 갚으면 제가 대신 보증 쓴 거니까 저한테 받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보증을 쓴 겁니까? 보증 섰을 때는 뭔가 이게 있어야지 그거 책임을 지는 거지. 목사님 돈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책임을 지냐. 난 이런 집사들이 내 주위에 많아. 이런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런 집사가 있냐고. 우리 조그만 교회 오지. 기여 안 기여. 그 양반 한 달에 2,000만 원씩 헌금한대요. 11조를. 아이씨.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뭐만 알면 돼요? 헌금의 비밀을 깨달으면 돼요.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하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기 부천에 있는 교회는요, 장로님이요,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을 한대요. 한 달에. 뻑하면 목사님 그만두세요. 뻑하면. 그래서 나하고 교회 바꾸자 그랬어. 그분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바꾸자. 임지를 바꾸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넌 우리 교회에 오면 3일도 못 견뎌 그랬더니 왜? 돈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월급도 못 받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월급 좋아하니까 월급만 받으면 장로한테 계속 시달려도 괜찮지. 나는 나는 목회를 그만둬도 두 장로가 날 건드리면 난 내가 활복 자살하지. 난 그거 못한다. 그냥 난 죽이고 죽지.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 쓰시잖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것인고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니까 참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뭐예요? 원죄 문제. 원죄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과부는 단순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걸 깨달았고 그거 깨닫고 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확 부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생활비를 다 드린 이 과부는요,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음날 먹을 걸 다 드렸는데 죽었어야 됐죠? 근데 죽었단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와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오늘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그걸 대접하래. 그 또라이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그 과부는 했죠.
순종했죠. 뭐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교회가 도움이 되겠어요? 조금 드려야 도움이 되겠어요? 많이 드려야 도움이 되겠죠. 지금 최경희 권사님은 한 달에 정확하게 430만 원씩 매달 드리는 사람 한 사람 왔으면 좋겠죠. 저 웃는 거 봐봐. 생각만 해도 우리 즐겁지 않아요? 전 장로님 400만 원커녕 350만 원씩만 매달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 좋아요. 그러면 교회에 도움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이자를 못 갚으니까요, 그 이자를 갚을 때마다 이 치아를 치료해야 돼요. 치아를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이 셔서 이 치료할 돈으로 헌금을 들여서 이자를 갚았어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를 들여서 이걸 해결을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식의 그거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헌금을 들여가지고 이 해결을 했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병신짓입니까? 근데 뭐라는 거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가치 발견. 지금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왜 50만 원 헌금한다고 안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해야 돼. 나 지금 80만 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80만 원 생기게 해달라고. 왜냐면 말해놨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 가지면 된다.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 이름이면 내 영적 문제 해결된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이만하게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금은 많이 드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의 드림입니다. 많이 드림이 아니라 최선의 드림이다. 같이 해보세요. 많이 드림이 아니라 최선의 드림이다. 오늘 이거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정말 참된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바른 헌금이고 바른 헌금을 통해서 바른 축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른 헌금하겠습니다. 최선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많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